예, 반갑습니다. 잘 지냈어요? 예. 벌써 6월이 돼버렸네요. 이제 한여름이고. 제가 지난 겨울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우리 추워 죽겠네 이렇게 해도 조금 있으면 더워 죽겠네 그럴 때가 올 거라고. 그럴 때가 금방 와버렸죠? 예. 지난 본문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진실이면서 관법이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그냥 부처님 가르침을 단순하게 어떤 설인 것처럼 설법 하니까 부처님 가르침을 그냥 어떤 설, 요즘 뭐 썰들 많잖아요. 그런 설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된다. 부처님 가르침은 이게 진실이고 진리이면서 동시에 관법이다. 이 관법이란 말은 수행법이다 그 말이에요. 무상이라고 하는 것, 모든 건 변한다라는 것은 이건 사실이잖아요. 진실이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세상 살면서 다 즐거운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변한다는 것은 괴로움을 반드시 생성하게 되는데 변한다는 것은 고다. 그 다음에 변하고 고인 것은 결국은 날아갈 만한 게 없는 무아에 이르게 되는데 이것이 진실이면서 또한 관법이다. 무상이라고 무상을 관해야 된다. 고임을 관해야 된다. 무상을 관하고 고임을 관하면 결국 어디에 도달하게 되느냐? 무아라고 하는 사실에 도달하게 돼요. 만약 여러분들이 나는 무상을 다 알아요. 세상 살면서 뭐 괴로운 것인 줄 알아요. 이렇게 하면서 만약에 날아갈 만한 게 없다는 무아가 명확하지 않다고 하면 그는 무상을 제대로 보고 있지 않은 거예요. 무상을 깊게 보게 되면 반드시 무아에 도달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연기관을 말씀드렸는데 연기관은 뭐 수도 없이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부처님 가르침이 경전을 보거나 아니면 어떤 법문을 듣거나 뭐 방송이나 뭐 유튜브나 이런 거 보시면 수도 없이 나오는 말이 연기라는 말일 텐데 이 연기를 갖다가 깊이 보게 되면 연기라는 것 자체는 또 진실이에요. 이건 진리야. 부처님이 깨달았다고 하는 법도 연기법이니까 모든 건 다 인연으로 말미암아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진실이에요. 근데 이게 진실이고 진리인 것에 그치는 게 아니고 이것이 또한 관법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연기관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냥 부처님께서는 연기법을 설하셨구나 이렇게 아는 것은 내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 부처님이 연기법을 깨달으셨고 부처님이 연기법을 설하셨어 라고 아는 것 이거는 내 삶에 아무런 변화도 주지 못하고 어떠한 깨달음도 나에게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 뭘 해야 돼? 연기관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은 진실이면서 진리면서 관법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관법, 이 수행법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본인이 해야 돼, 본인이. 다른 사람의 깨달음을 나의 깨달음으로 가져올 수가 없어요. 내가 배고픈데 다른 사람이 아무리 진수성찬을 밥을 먹는다고 해서 내 배부른 건 아니잖아요. 내가 목이 마른데 시원한 제빙기에 얼음 넣어다가 시원한 물을 아무리 마셔봐야 얼주가 아이스 아메리카노 시원한 걸 먹어도 내 목이 시원해지진 않잖아요. 내가 직접 마셔야 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 관법은 이제 우리가 직접 해야 될 작업이에요. 누구한테 떠넘길 수가 없어요. 나는 그냥 부처님이 깨달은 분이고 부처님은 대자유인이고 부처님께서 깨달은 법은 연기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냥 믿고 살래요. 그리고 나는 관법 같은 거 난 관심 없고요. 그냥 나는 부처님이 나한테 어떤 현생에서는 복락을 내생에서는 극락으로 인도해 준다는 그런 믿음만 가지고 살래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부처님이 나를 극락으로 인도해 줘요? 아니요? 부처님이 나를 극락으로, 나를 깨달음의 세계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내가 부처님만 믿고 있으면 부처님이 나를 인도해 주냐고. 불교는 그런 종교가 아닌 거 아시죠?
내가 부처님을 믿는다는 이 사실이 나에게 어떠한 변화도 안 준다니까? 근데 뭐 우리나라 관음기도 성지에 가보면 동해에는 낙산사, 서해에는 광화 보문사, 또 남해에는 보리암 이래가지고 막 뒤집다 가서 또 막 철야를 막 하잖아요. 이뤄달라고. 심지어 설악산 봉주관까지 올라가가지고 몇 시간 올라가서 또 밤새고 또 하며 기도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부처님이 성취시켜줘요? 아닌데 왜 뭐하러 가서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 마음으로 관법을 행하는 거예요. 내가 봉정항까지 4시간, 5시간 그렇게 힘들게 올라가서 기도하는 그 마음으로 뭐래? 무상관을 하고 무화관을 하고 연기관을 하는 거예요. 광화 보문사 중턱까지 올라가려면 계단 엄청나게 가파른데 올라가야 되죠? 그렇게 힘들게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그 마음으로 올라가서 뭘 하라고? 관세음보살 기도를 하면서 관법을 하겠다는 마음을 다지고 관법을 행하는 거예요. 무상관을 행하고 무화관을 행하고 연기관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나한테 탁 터지는 일이 있어. 알겠어요? 그냥 나는 부처님이 나한테 알아서 해주려니, 부처님 그런 분 아니에요. 네 일은 너 알아서 해라야. 부처님은 요즘 그 교육 철학하고 똑같으셔. 자기주도 학습이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자기주도 학습이야. 방법은 가르쳐 줄게. 요렇게 하면 되는데 그 하는 것은 네가 알아서 해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관법을 반드시 행해야 돼요. 그래서 불교의 수행 체계를 신, 해, 행, 증 이렇게 4단계로 얘기하잖아요. 믿고, 이해하고, 행하고, 깨닫고, 증득하고, 신, 해, 행, 증. 또 다른 3단계로 얘기하면 문사수 그랬어요. 듣고 부처님의 법문을 들어. 이렇게 와서 법문을 들어. 듣고 사유해. 가만히 사유하고 그 사유한 대로 부처님 법문 들은 대로 뭐해? 문사수 닦어. 수행해. 이거 기본 철칙이야. 신해 행 문사수. 문사수하고 신해 행하고 합하면 뭐예요? 수행이지. 우리가 수행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우리 스님들은 뭐라고 부르냐? 수행자 그래요. 우리 절에 처음 들어온 사람한테도 행자님 그러잖아요. 우리는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수행자예요. 그냥 부처님이 나한테 밥을 떠먹여 주려니 하고 부처님 쳐다보고 있으면 부처님이 누리딩딩한 부처님이 나한테 뭔 밥을 떠먹여 주겠어요. 내가 먹어야지. 그렇잖아요. 연기관을 해. 아까 무상관을 하면 무아에 도달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연기관을 하면 연기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참고하면 어떤 사실에 도달하게 되느냐? 무자성이라고 하는 것에 도달하게 돼요. 수술의 성품이라 할 만한 건 없구나라고 하는 사실에 도달하게 돼요. 요건 내가 설명 누차 드렸죠? 기억 안 나요? 기억이 안 나면 전에 유튜브를 보세요. 전에 올려드렸던 법문을 보셔. 지수술의 성품이 있다면 인연을 기다릴 필요가 있어 없어? 없지. 그냥 저 혼자 나면 되잖아. 근데 전부 다 인연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고 인연으로 말미암아 변해가고 인연으로 말미암아 사라져가. 그러니까 지수술의 성품은 인연으로 말미암아 타의 의지이기 때문에 의탁이성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의 성품이라 할 만한 것은 없는 것이다. 이것을 보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연기관을 하게 되면 무자성을 보게 돼. 스스로의 성품이라 할 만한 거 없다는 걸 알게 돼. 스스로의 성품이 없다는 것을 깊이 또 보게 되면 어디에 도달해? 공이라고 하는 것에 도달하게 된다. 연기관을 하게 되면 무자성을 알게 되고 무자성을 깨닫게 되면 공이라고 하는 사실이 자연스럽게 드러나.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허공이라고, 허공. 여러분이 허공을 생각하면
공이 하나도 어려운 개념이 아니에요. 이 허공을 생각하면 돼. 이 허공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죠. 지금 허공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갑자기 당황스러우니까 이 허공에는 좌도 우도 없죠. 인간 세상에는 좌익이니 우익이니 서로 따지고 싸우고 서로 물고 뜯고 막 하잖아. 허공에는 좌우 있어 없어요? 허공에는 좌니 우니 옳은 일이니 그런 일이니 맞는 거니 틀린 거니 이로운 거니 해로운 거니 이런 거 없죠. 근데 궁극적으로 이 허공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야. 우리는 허공을 인식할 수가 없어. 근데 우리는 허공을 어떻게 해서 인식할 수 있느냐? 이런 물질들이 있으니까 이 빈 공간을 지금 허공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건데 이런 게 아예 없으면 허공을 인식할 수가 없죠. 그래서 허공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야. 유무에 매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있고 없는 것에 얼마나 관심이 많아요. 이롭고 해로운 것에 얼마나 관심이 많아. 여러분, 내 지위가 있고 없는 것에 우리 관심 많잖아. 나한테 돈이 있고 없는 것에 관심 엄청 많죠. 내 집이 있고 없는 것에 엄청 관심 많잖아. 있고 없는 것에 이롭고 해로운 거,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 때 나한테 이로운 걸 하지 해로운 건 안 하려고 하잖아요. 이롭고 해로운 것, 있고 없는 것, 맞고 틀린 것,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들의 마음을 힘들게 해요. 세상 살아가면서 다 그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들이 괴롭고 번뇌 일어나고 핍박받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근데 연기관을 깊이 하면 무자성을 보게 되고 무자성에서는 공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어. 이 공이라고 해서 허공인데 이 허공이라는 것은 도무지 있고 없고 유무, 장단, 시비, 이해, 득실 이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게 공이란 말이에요. 연기관을 하게 되면 그 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 이 말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연기관을 하라고. 만약에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간사를 엮어가는데 끊임없이 내 마음 가운데 내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이롭고 해롭고 맞고 틀리고 좋고 싫고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닥쳐오면 여러분들은 지금 공에 처한 거예요? 못 처한 거예요? 아직 공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라고? 그럴 때는 나한테 좋고 싫고 이롭고 해로운 마음이 일어나. 그 일어날 때 그냥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순식간에 일어나. 좋고 싫은 마음, 이롭고 해로운 마음. 요새는 하도 세상이 극단적으로 돼가지고 나하고 정치적으로 좀만 다른 얘기만 들어도 성이 팍 나지. 여러분들은 안 그러는구나. 요즘 사람들이 그런데요. 요즘 정치색으로 요즘 세상이 엄청 극단적으로 됐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완전히 극단적으로 됐어. 미국도 지금 난리죠. 이스라엘 또 여기 오고 싸우고 또 저기 오고 싸우고 막 난리잖아. 유럽도 극우 세력하고 또 좌익 세력하고 또 엄청 지금 막 갈등이에요. 일촉즉발이야 정말 모든 세상이 지금. 그럴 때 그렇게 내 마음 가운데 혹은 내 마음에 쏙 들고 혹은 내 마음에 아주 거북하게 느껴지고 내 이로움과 해로움 가운데서 마음이 막 흔들릴 때 이 흔들리는 것은 왜 흔들리느냐? 공이라는 사실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흔들린다. 그럴 때 바로 뭘 하라고? 연기관을 하라고. 빨리 연기를 알아차릴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쫓아가 버리지 말고, 그렇게 흔들리는 마음을 따라가 버리지 말고, 그 분노하는 마음을 따라가 버리지 말고 빨리 근본으로 돌이켜서 연기관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으시겠어요? 그렇게 좀 해보시겠어요? 안 하면 불자가 아니에요. 신해 행하라고 그랬잖아요. 문사 수하라고 그랬잖아요. 합하면 뭐라고? 수행이라고. 수행이 별거 아니에요. 이렇게 머리 깎고 이런 먹물 옷 입고 있어야 수행자가 아니에요. 일상 세간사를 엮어가면서도 연기관을 오롯하게 하면 그게 수행자예요. 그게 부처님 제자예요. 그게 부처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 법문 때 잠깐 언급했었는데 화엄경 열의 출연품이라는 품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화엄경의 유명한 개송 중에 많이 알려져 있는 개송 중에 하나예요.
약인욕식 불경계. 만약에 부처님의 경지를 알고자 한다면, 경계라는 건 부처님의 경지, 부처님의 상태, 그거를 알고자 한다면, 지금 그 말이야. 만약에 너희들이, 사람들이 부처님의 경지를 알고자 한다면, 당정기 여호공하라. 마땅히 그 뜻, 의라고 되어 있잖아. 의. 그 뜻을 깨끗하게 하는데, 청정하게 하는데, 그 청정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호공이요. 호공처럼, 호공과 같이 그 뜻을 깨끗이 해라. 청정하게 해라. 그러셨어요. 아까 연기관을 하면 궁극적으로 어디에 도달하게 된다고? 무엇을 보게 된다고? 공을 보게 된다고 그랬죠? 부처님의 경지를 알고자 한다면 뭐를 봐야 된다고? 여호공이요. 호공과 같음을 봐야 된다 이 말이요. 알겠어요? 원리 망상 급제치. 원리 멀리 떠나보내야 돼. 망상 허망한 생각들. 아까 유무, 시비, 이해, 득실, 장단 이런 망상들 말이에요. 이런 망상들을 멀리 떠나고 급제치요. 모든 취하고자 하는 것들. 좋은 것은 취하고 싫은 것은 버리고 이로운 것은 취하고 해로운 것은 버리고자 하는 그런 모든 제취들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멀리 떠나보내고 영심소양 계무해라. 마땅히 그 마음으로 하여금 일체의 걸림도 막힘도 없이 해라. 이 허공에는 걸림도 막힘도 있어요 없어요? 허공 그런 거 없죠? 똑같은 얘기예요. 부처님의 경계를 알고자 한다면 마땅히 그 뜻을 허공과 같이 청정해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불교에서 얘기할 때 청정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우리 불교에서 뭐 법신청정 광부면할 때 청정이라는 말도 쓰고 청정지라는 표현도 쓰고 할 때 청정이라고 할 때 불교에서 쓰는 청정이라는 말은 더럽고 깨끗함을 얘기할 때 이 깨끗함을 얘기하는 청정이 아니에요. 불교에서 말하는 청정이라는 말은 허공과 같은 걸 청정 그래. 잘 기억해 두세요. 하나는 깨끗하고 하나는 더러운데 이 더러운 걸 버린 깨끗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청정이라는 말은. 청정은 허공과 같은 걸 청정 그래. 자, 저기서 여러분 약인 욕식 불경기 할 때 약인 욕식 할 때 식 있죠. 그 다음에 당정 기의 할 때 의 있죠. 의. 그 다음에 영심소양 할 때 심 있지. 그럼 이게 심, 의, 식이지. 보여요? 지금 글자? 맨 밑에 영심소양 할 때 심. 그 다음에 두 번째 당정 기의 할 때 의 있죠. 의. 그 다음에 약인 욕식 할 때 식. 심, 의, 식. 보여요? 이거 심의식을 뭐라고 하는지 알아? 불교에서 말할 때, 불교에서 요 심의식을 마음 그래. 불교에서 마음 그럴 때는 뭘 마음이라고 그러냐? 심의식을 마음이라고 그래. 근데 맨 위에 있던 식은 우리 육식이야. 이렇게 의식하는 거. 의식들이죠? 그 다음에 의는 뭐냐? 당정 기할 때 의. 그 의는 요 식보다 더 깊은 단계의 제7 말라식을 의 그래. 그래서 합해서 의식 그래. 근데 요것보다 더 깊은 마음을 뭐라고 그래? 심 그래. 요거 통틀어서 마음 그래. 그 마음을, 우리가 마음을 한 마음이라고 얘기할 때 이 마음은 또 같은 건데 그 작용하는 측면에 있어서 그 설명하는 측면에 있어서 깊이의 차이가 있어. 그 깊이의 차이에서 가장 깊은 것, 가장 포괄적인 걸 심 그러고 그 보다 좀 위에 있는 거를 의 그러고 더 바깥에 있는 걸 식 그래. 심의식 그래.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고 싶은 거는 요 한 개송에서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다 나왔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마음을 부처님과 같은 마음을 알고자 하고 부처님과 같은 그런 마음이 되고자 하면 그 뜻, 그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어떻게 해야 돼? 당정기의 여호공. 어떻게 해야 되라고? 어떻게 하라고?
요 호금과 같이 하라고. 그 호금과 같은 마음, 호금과 같은 우리의 마음이 본래 호금과 같다는 그 사실을 깨닫는 것, 우리 마음이 본래 호금과 같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부처님 경계를 아는 것이고 부처님과 같은 그런 경지가 되는 거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호공에는 분별이 있어 없어? 아까 이해, 득실, 시비, 선악 이런 분별이 있어요 없어요? 그 분별하는 것을 망상 그래요. 그 분별하는 것을 망상 그래요. 만약에 내 마음 가운데서 그런 분별하는 망상, 좌익이니 우익이니 내 편이니 네 편이니 하면서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투쟁하고 전쟁하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다면 그런 망상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그것부터 빨리 돌아와라. 어디로 돌아와? 금방 허공처럼 안 되기 때문에 뭘 하라고? 연기관을 하라고. 연기관이 금방 안 돼. 그건 뭘 하라고? 무상관을 하라고. 무상관을 하면 무화관을 보게 돼. 연기관을 하면 무자성을 보고, 무자성을 보게 되면 모든 게 다 허공과 같다고 하는 이 허공의 마음을 알게 된다. 부처님의 경계를 알고자 한다면 마땅히 허공과 같이 그 마음을 청정히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연기관을 오롯하게 꾸준히 흔들림 없이 하셔가지고 그 허공 같은 마음에 빨리 개합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허공과 같은 마음에 빨리 개합하기를 바란다고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는데 만약에 개합이라는 것을 이렇게 딱 맞아서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걸 개합한다고 그래. 개합하려고 하면 돼, 안 돼? 이 스님의 법문을 잘 들어요. 대충 여러분들이 그냥 학교에서 강의 듣듯이 아니면 밖에서 어떤 뭐 유명한 사람 강연 듣듯이 그렇게 법문 들으면 완전히 꽝이야. 제가 방금 마지막에 허공에 개합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허공에 개합하려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잘은 모르겠는데 안 되겠다고 말을 해야 될 것 같지? 생각해봐. 완전히 허공성인데 허공이 개합하는 일이 있겠어 없겠어? 내가 허공에 개합하려고 하면 개합하는 내가 있고 허공이 있어가지고 내가 허공에다 개합하려고 그럴 거 아니야. 그럼 이미 나눠진 거죠. 이미 분별된 거지. 분별되면 뭐라고? 망상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말들도 아주 새겨서 잘 들어야 된다 그 말이야. 아시겠어요? 부디 여러분들이 허공에 개합하기를, 여러분 일상이 늘 평안하고 안락하게 축원드립니다.